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과 우리 한국 사람이 농사 짓는 법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씨 바구니에다가 씨를 담아서 그냥 등에다 미고 흔들고 다니면 그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쪼아먹고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나서 자라도 햇볕이 나면 말라 죽고 또 이런 덤불이나 나무 그늘 밑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나 자라다가도 힘알이 없이 자라다가 말라 죽는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그것이 싹이 나서 잎이 돋고 가지를 내어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30배도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사법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아무 데나 뿌려놓고 열매 맺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밭을 논을 일구어서 고랑을 내고 꼭 씨앗을 심을 자에만 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콩을 심다 보면 두덕을 만들고 꼭 어머니 아버지가 발기축으로 이렇게 한번 누르고 딱 떨어지면 세 알 떨어져요. 네 알도 안 떨어져요. 두 알도 안 떨어져요. 꼭 세 알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콩을 심으면 꼭 세 알을 심는다. 그런 인식은 있는데 왜 세 알을 심는지 그건 잘 몰랐는데 내가 어제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질 때 콩을 심으면 꼭 세 알을 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 알을 심느냐? 땅에다 세 알을 심으면 짐승들이 말짐승들이 그 씨앗을 파서 하나를 먹고 또 땅에 있는 벌레가 하나 먹고 그리고 하나는 싹이 나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콩을 심을 때는 하나만 심어놓으니까 나만 먹자고 심어놓으니까 이게 새도 쫓아먹고 벌레도 먹다 보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새 알을 심으면 새도 먹고 벌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밭에 비유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태도, 자세에 따라서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귀에게도 빼앗기고 세상에게도 빼앗기고 자기의 욕심에 눌려서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씨 뿌리는 말씀을 통해서 씨앗인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처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싹이 날 사람에게는 싹이 나고 잎이 돋아야 할 사람에게는 잎이 돋고 가지를 낼 사람에게는 가지를 내고 꽃이 필 사람에게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사람은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 성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다르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르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어떻게 다르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리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식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도 자기와 다르게 사는 우리들의 삶의 매력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겠느냐?
감옥에 갇혀 매맞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바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이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과 같이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다. 나도 내가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느냐? 그 예수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리고 내 집이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 행실도 온전치 않고 내가 믿는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전도하렸다고 안 믿겠다고 하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백과 삶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감동이 되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르게 삶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건 뭐냐?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바로 우리를 죄값을 갚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의 양심이 아무리 온전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감동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들은 바로 우리들 자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직분이 아닌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우리와 같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 주신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사 됐다, 장로 됐다, 권사 됐다, 집사 됐다고 하는 게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었는데도 나는 장로가 못됐다, 권사 못됐다, 집사 못됐다고 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감독을 못하고 감리사를 못해도 아무 억울함도 없고 불안도 없어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된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무슨 감리사가 안 되고 못 되고 감독이 못 됐다고 해서 섭섭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장로 못 되고 권사 못 되고 집사 못 되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바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축복이며 사명이며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 그것 하나로만도 평생을 감사해도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닫고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더 큰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랑, 그 은혜를 목사여 찬양하라, 장로여 찬양하라고 하지 않고 성도여 찬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백성과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는 그 자체가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죽게 받든 자명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사역할 때 올바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동기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역을 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태도, 자세, 신앙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농담하고 또 신앙 행태를 가지고 농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의 가장 약점, 취약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훈련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내가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 주님이 경외스럽다, 존경스럽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힘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We have as our ambition. 그래서 ambition은 영어고 욕망인데요. 그래서 비전과 ambition을 구별합니다. 영어로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ambition은 내게서 난 욕망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비전을 쓰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9절 영어 성경을 보면 We have as our ambition 그랬어요. 욕망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도 있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룩한 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욕심도 있어요. 욕심. 은혜 받으려고 하는 욕심, 남보다 더 헌신하려고 하는 욕심,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욕심, 남보다 더 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룩한 욕심 속에서 바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의 중심이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기 때문이다. 존경스럽기 때문이다. 경외스럽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입는 일이든지 우리의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면서 소경된 자들, 안전뱅이 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리에 묻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어려서부터 난진뱅이고 어려서부터 소경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무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그 본인의 죄도 아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느니라. 송명기 시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뇌성마비로 온몸이 다 뒤틀리고 비틀어 있어요. 말 한마디로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몹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주님을 만난 후로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된 후에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나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상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찬송에 보면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의 찬송시가 참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이 대개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소경으로 태어나겠다. 왜? 하나님은 육신의 눈을 내게 주시지 않았지만 내게 영혼의 눈을 더 밝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깨닫고 알고 은혜를 받아 내가 육신의 눈을 감고도 더 멀리, 더 높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것. 그래서 내 손과 내 발을, 내 음성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 앞에 들여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을 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제사 음식 문제로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그 음식에 뭐 귀신이 붙었어요. 그 음식을 귀신이 만들었어요.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꺼리고. 그래서 믿음이 실족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이 먹는 것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내가 오히려 양보하겠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그 교회로부터 충분히 사례비를 받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는 큰 새신자를 전도해서 길러내니까 그 새신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오히려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바칠 때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초대교회 여러분 다 믿음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 중에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큰 희생하고 헌금을 남달리 많이 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쓰실 때마다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폴 제마이어라고 하는 사람도 100여 개 기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수익금의 50%를 평생 선교 헌금으로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많이 심게 하시고 많이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리고 바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악한 일에서 단호히 돌아설 때입니다. 죄 짓는 것이 나쁘지만 죄보다 더 나쁜 것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아름답게 사는 것이 물론 아름답겠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죄진 사람이 죄에서 돌아설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잘못하고 아주 깨끗하게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밖에 아름다운 게 없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온도 더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지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 비유를 보면 이른 양을 찾아서 그 목자가 그 99마리는 우리에 놓고 그 한 마리 이른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왔다. 그 어깨에 둘러맸다는 게 뭐예요? 어려서 애기들 보면은 그 애기를 등에 업잖아요. 등에 업고 가득 얼려다가 너무 귀여우면 그냥 번쩍 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세요. 등목하죠. 뭐 해본 거 있어? 그 목에다 걸면 그렇게 아주 최고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런 양 비유해서 양을 찾아서 어깨에 미고 온 건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11조를 냈어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뭐 했어요? 지금 한 가지 죄진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렇게 목자가 기뻐서.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죄와 허물에 빠졌을지라도 깨닫고 돌아서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의미만 깨닫는다면 얼마나 행복해. 왜? 나도 쓸모있다. 나도 쓸모있다. 좀 아멘 좀 해봐. 그렇게 그냥 더 오늘 몇 분까지 하려나 그렇게 좀 말고 아멘도 좀 해보고 그려. 어? 어? 심심하지 않아? 가만히 있기?
쓰시겠다는데 감사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요 거듭나서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은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을 교회에다 다 바칠 때 야,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집을 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난 그래, 내가 뭐 집을 바쳤다? 아니, 이 많은 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집을 사용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 더 감사한 것은 나처럼 이렇게 눈도 쬐끄맣고 목소리도 크기만 하고 뻔때가리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뭘 내가 버텨야 할 재간이 있어? 하도 속색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잡아먹으라고 그랬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잡아잡으세요. 그때 아직 즉석에서 잡아잡으셔가지고. 근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남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서 지금까지 천교회 부흥회라고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럼 뭐 남 쓴 거 마음에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이 널 쓰려고 하신대. 아니, 나 쓸까봐 겁나가지고 눌러서 얘도 쓰지 말고 진짜 쓸까봐 겁나? 많은 교인들 중에 행여나 은혜 받고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 목사로 부를까봐 겁나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써. 걱정하지 마라. 안 써. 걱정하지 말고 옆 사람 다시 인사. 하나님이 너 쓰려고 하신대. 얼마나 감사해. 제가 어느 간증 책에서 봤어요. 어느 자매가 예수 안 믿는 자매인데 폐병이 걸렸어요. 폐병이 걸려서 오늘날 하다가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참 자기가 그렇게 초라할 수 없어. 병 들어가지고, 폐병 들어가지고.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쪽 줄 아멘 좀 해봐. 아유, 이쪽 줄은 꼭 이 동네로만 내기는 줄기더래요. 목사가 여기 있으면 일로 오자. 인사도 하고 좀 악수도 하고 가지. 꼭 이것들은 일로 뜯어요. 서쪽 동네. 아멘도 안 해요. 그거 보니까. 아유. 여기다가 일로 가는 것도 있어, 이쪽에. 뭐 일로 다 온다고 또 목사한테 반가운 것도 아니야. 예. 뭐라 그랬지? 지금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여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기뻐해요. 전도하다 보면 제사 안 지내서 뭡니까? 아유, 교회는 산제사들이라고 가르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청년들 결혼을 할 때 주례해달라고 오면 내가 꼭 물어요. 부모님 잘 모시고 공경하고 살 거냐? 아니면 니끼리 살 거냐?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겠다거나 뭐 지끼리 살면 난 주례 안 해주겠다고 해요, 진짜. 옛날에 우리 교회 지휘자던 전영근 집사가 너 부모님하고 안 살면 나 안 해주겠다고 그래서 형네가 맨날 싸웠어요. 부모님 내가 모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주례해줬어요. 진짜요?
우리 자녀들은 옆 사람 인생 부모님에게 효도하죠. 이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요, 여러분 복 못 받아요.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하라요. 자식이 부모에게 애물단지내면 복 못 받아. 그래서 예배소서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복 받는 비결이 거기 있다. 골로새서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처녀아이들 시집갈 때 꼭 남자에게 부모님 모셔야 되냐, 뭐 부모님이 있냐 없냐 이거 몰라. 박혁거세 아래서 나왔어? 부모 안 모시면 뭐, 세상이 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미국에 사는 조카 아이가 미국에서 아주 자랐어요. 미국 아예 공부해서 의사까지 됐는데 지난번에 한국에 나와서 결혼했는데 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 첫 조건이 그거예요. 나는 미국에 살아도 나 아들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나는 미국식으로 안 살겠다. 한국식으로 살겠다. 얘가 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 거냐 아니냐 그거 대답해라. 그러면 결혼하고 아니면 나 못하겠다. 그럼 미국 아니어도 그러고 결혼했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야심을 품고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사람의 평가에 좌우하지 말고 사람의 비난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남보다도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가면 제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미니스트리 엔조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회를 즐겨하자.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하자. 내가 매일 기쁘게 술 내기를 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순수하고 진실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바보 원달과 평강공주, 그들이 사랑은 수많은 장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사랑이 진실하고 순수하면 그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분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과 넉넉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못 쓰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못 쓰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결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으면 그분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도 나를 위해서 못 죽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나를 위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셔서 세상의 허물, 죄, 악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생명과 원동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사랑에 의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모든 삶과 사역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의 희생과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아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서 그 폐병 걸린 자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을 사랑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수고하고 애쓰는데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깨달은 것, 그래, 남들이 하기 싫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예수를 만난 후로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하다 보니까 오물도 튀고 뭐 똥도 튀고, 저도 가끔 화장실 청소한다 보는데 꼭 교회 와서 일 보는데 그냥 옆에다 문지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삐뚤어진 거 가지고 그래도 살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목사라도 똥똥한 청소합니다. 이 자매님도 그냥 오물을 치면 내가 옛날엔 죄로부터 더 더러워졌는데 예수 보혈의 피로 날 정결케 하신 나, 그치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오줌물 똥물 좀 튕기면 어떡하냐. 그러면서도 봉사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똥물이 튀고 오줌을 튀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병이 깨끗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선교사가 있어요. 중국 선교사.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사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입니다. 저도 교인들에게 무슨 부탁할 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무에게 부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할 때 아무에게 가서 부탁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부탁했다고 하는 것, 이보다도 감사한 날이 어디 있어? 내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전도. 예수를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천사에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천사가 더 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귀하지.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무에게 부탁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흘리신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가 그로 인하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신실하다, 충성되다고 하기 때문에 충성되게 여겨 신실하게 여겨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응? 주님께서 내게 사명 주시고 이거 해라, 이거 감당해라 할 때 왜 하필이면 나야? 교회에서도 목사가 목회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일 좀 해보세요. 깨닫고 보면 목회자가 교인들을 믿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러면 맡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래야 마땅한 일인데, 내게 힘든 일을 시켰다는 둥, 내게 어려운 일을 시켰다는 둥, 하필이면 목사는 나한테만 일을 시킨다는 둥. 여러분, 그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하물며 주께서 내게 부탁하셨다고 하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 우리는 아무런 변명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분께서 부탁하신 만민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소원, 그분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운동을 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건강한 자신이 있대요. 나이는 나보다 몇 살이 알았는데 건강히 자신이 있대요. 그런데 월요일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아니 건강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60밖에 안 됐다고 떵떵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오래 살려고 배드민턴 열심히 치다가 아유 오늘은 이렇게 피곤해. 그리고 앉아서 그냥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고? 나도 몰라. 그냥 죽었어. 죽은 건 분명해. 문제는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떳떳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삶의 기회, 내가 오늘도 살았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이 살아있는 이 날 동안 핑계대고 원망하고 쓸데없이 불평하는 그런 허송세월의 날이 아니라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인데, 이 날에 내가 구원을 받아, 은혜를 받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떳떳한 모습으로 상국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날, 준비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단 하루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과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을 주 안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도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로라. 이 날에 주의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나도 언젠간 주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찬란하고 아름다운 담대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욕망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